여기에 막 감동이 없는 분들은 눈높이를 못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이 실로암에 대한 그 뭔가 눈높이가 없을 겁니다. 이게 뭔데? 근데 뭐 하냐니까요. 전혀 교회를 안 가보고 한 번도 예배당에 밟지 않았지만 부모를 떠나서 또 친구들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는 머리를 빡빡 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소 들어갔는데 훈련소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자기 동료들하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울면서 많이 하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자기가 제대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한계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찾아 들어가듯이 그 은혜를 간직한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아버지 품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나와 부모가 너희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돈과 그리고 배경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 근데 교회가 헌금이 필요할 때 자녀들 보험을 다 깼어요. 그리고 만약 이제부터는 보험이 너희들의 미래가 아니고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요 놈이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막 고열이 나는데도 예배를 빠지질 않는 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도 안 온 놈, 뺀질뺀질한 놈이에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는요, 엄마의 그 편지를 듣고 그것도 첫 번째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그 가슴 찐한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모습을 보고는 사모가요, 부러워하더라니까. 우영이가 7월 7일 날 군대 가는데 우영이가 가는 그 훈련소에도 저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러지 않다. 우영이는 조그마한 사단에 가가지고 교육받는 데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기술병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술을 준비하는 곳이다. 논산은 7월 20일입니까? 네. 상엽이도 군대를 갑니다. 7월 20일 날. 상엽이는 오늘 딱 이곳에 갑니다. 뭐 상엽이 가면 난리 날 겁니다. 어두운 밤에 막 신발 들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호숙 집사님 감동이 별로 없으면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 적었습니까? 네, 시온이 때문에, 손자 때문에. 오늘 말씀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살다 보니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식탁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 딸들이 아빠 그렇게 말하면 꼰대야. 그 말 들으면요 막 쿠쿠다스가 돼버려. 기분 좋았다가 아빠 자꾸 꼰대짓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딸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요즘 감이 떨어졌다. 그러면 말 딱 그치고 저 방에 가서 한 2시간 가만히 있습니다. 밖에서는 막 주고 엄마하고 막 딸들이 속닥속닥 합니다. 한 번 끼고 싶은데 가면 또 꼰대짓 한달까 봐서. 제가요 딸들하고 눈높이를 못 마주치면 딸들 자꾸 싫어합니다. 그 꼰대짓 한다 그러고. 근데 제가요 또 우리 송도기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연세 드시는 집사님들한테 대화를 하는데 제가요 눈높이를 못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철이 없어. 좀 있으면 한갑이 될 낀데 왜 저렇게 애 같지? 애다. 여러분 살면서 꼰대 소리 그만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철이 없어. 애다. 이런 소리 좀 그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캠프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파송했냐? 눈높이를 올리라고. 어떤 눈높이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능력의 눈높이를 맞추라. 예수님께서 오늘 12 제자를 부르시며 7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눈높이가 맞지 않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게 있는 돈, 아니면 내 스펙,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아니면 지금 내 현실과 상황,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둘씩 갈 때 예수님과 함께 눈높이가 안 되어졌을 때는 내가 누구군데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요, 이미 맞추어 놨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누구간데 애굽 바로 왕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간데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견고한 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캠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요, 딱 하나요.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스펙과 너희들의 경건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 가지고 가서 치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캠프 현장에 갔을 때는 몰랐어요.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하늘에서 번개처럼 귀신이 떨어지고 결박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 권능,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누리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두 번째로 계산법을 맞추라. 여행을 위하여, 캠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니 지금 전도 캠프 나가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우리가 속옷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불 옷도 준비하고 가서 돌아올 때 뭐 사야 될 것도 돈도 준비하고 짧은 시간인데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예수님은
제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눈높이가 맞지 않을 때는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갈 때는 준비해야지. 옷도 준비하고, 왜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먹을 거 피해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준비해서 가야지. 여유 돈도 가지고 가야지. 예수님은요,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 한 번도 제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 전도 캠프 현장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다 준비해 놓은 것, 잠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거 예비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노야, 이노야, 아침에 뭐 먹고 왔어? 주먹밥이랑 또 뭐요? 모닝빵. 주먹밥 이노가 준비했어요? 모닝빵 이노가 사왔어요? 이노 돈으로? 누가 사왔어요? 혜진쌤이. 혜진쌤 왜 이노만 좋아하는데, 왜 우리 집은 모닝빵 안 써주는데, 왜 혜진쌤? 네. 우리 이노 어제 부산에 갔어요. 선생님 집에서.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사진 왔는데 빨리 저도 준비해가지고 온다고 교회 와서 봤는데 얘들 데리고요. 어제 혹시 하늘 보셨습니까? 와, 장난 아니죠. 그냥 쫙. 저도 저녁밥 먹는데요, 우리 아파트에서 막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세정아, 세연아, 저거 좀 봐라. 얼마나. 안세정 감동이 없어. 눈높이가 저거 안 맞아. 봤어. 그 말은 피곤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요, 그 하늘을 얼마 볼 날이 별로 없으니까요, 얼마나 보고 싶든지. 이노야, 주먹밥 네가 쌌냐? 모닝밥 네가 준비했냐? 선생님이 다 준비해 놓고 부른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은 압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할게. 부족한 나도 빚을 내서라도 내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게 부모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해 놓아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아빠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제자들은요, 갈 때는 몰랐어요. 입이 이만큼 튀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알아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오늘 세 번째, 초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에 있는, 신발에 묻었던 그 먼지, 그 흙까지도 다 털고 증거로 남겨놓고 오라. 이 말은 에이 더럽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갔는데 혹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밥 먹었어요?
냉수도 주고 밥상도 차려주는 분도 있을 거야. 너무 거기에 또 막 호들갑 들지 말고 우리 듣기 싫어요. 딴 데 가세요. 우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상처받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 때문에, 결과 때문에 그 분위기, 그 사람의 그 눈빛,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나는 너를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둘씩 순종하고 간 그 자체로 많이 하니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면서 너무 철이 없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과연 되든가요? 오늘 아침에 저 책상에 또다시 이걸 갖다 놨어요. 아마 심부름은 김혜숙 집사님이 한 것 같은데 3월 1일 날 시작을 했어요. 또 얼마나 정성스럽게 적었는지.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매일 딱 적고는요, 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송도기 집사님 언제든지 사인은 꼭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항상 하십니다. 3월 1일 딱 적고요, 3월 2일 적고 3월 3일 딱 적고요, 하루에 2구절씩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7일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래가지고 6월 7일 날 다 적고는요, 복음 선구 109절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요, 수많은 성경 문구를 머릿속에 길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걸 다 보면 이것을 가지고 아침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구나.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가문과 가정은 지음받았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인호가 가져가면 잊지 않도록 할아버지만 알 것 같아서 저도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구 109절을 기록하면서 성경 지식은 물론이고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딱 3가지만 맞추면요, 창원 경남 살면서 다른 힘으로 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후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런 내 생각의 말을 되도록이면 스탑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케 되어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되어집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있는 스펙을 가지고 못한다라고 불신앙하지 말고, 세상의 계산법은 모든 게 걱정거리입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원망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은 베푸실 것이다. 우리는요, 사람 눈치 너무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상엽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엽이는요, 멘탈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갈 때, 집에 갈 때 제가 상엽이한테, 상엽아, 토요일 날 우리 집으로 온나? 그러면 새벽 5시까지 뭐 집에 들어오고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막 엘리베이터 딱 타면서 머리를 긁더니, 목사님,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엽한테, 그래 상엽아,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가지고 온나?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올 줄 알고 집에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엽이한테 했더만, 상엽이 그러더라고요. 상엽아 내려올 거지? 했더만, 목사님 내일 말고 다음 주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왜? 상엽아 했더만, 오래전에 약속이 있는데 부산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 상엽아, 그러면 기도를 계속 오늘 해보고 네가 성령 인도 받아라. 그리고 내일 결정 난 대로 내한테 문자 해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오후까지 문자가 안 와요. 4시 넘어서 집사람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저녁밥 집에서 먹고 온다고. 그때 안세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확 내더라고요. 제가 통화하는 걸 세연이가 들었어. 밤새도록 우리 세연이가 꿈에서 시달린 거예요. 뭔 꿈을 꿔냐? 상엽이가 어떻게 부산에 놀러를 갔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중앙선을 넘었는데 차가 와서 상엽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상엽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연이가 상엽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세연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부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 안 해서 네가 죽었다고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울었던지. 상엽이 오면서 그 말을 딱 하는 거. 저녁 때 상엽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나, 나도 아마 분명히 갔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어제 저희 집 와서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 내 새벽에 화장실 가는데 소파에서 막 흑암이 나오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푸석 하더라고. 나 미안해가지고요. 왜 소파에서 자지? 넓은 거실 둘이 자라 했는데. 근데요, 제가 이리 딱 보면서, 야,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부모 팔아서 친구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사라. 왜냐하니까 부모님은 좀 있으면 이 땅에 없으니까. 네가 네 선배와 친구와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 팔아서 친구 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나는 선배, 친구, 후배가 내 인생의 모든 건 줄 알았어요. 먹기 싫은 막걸리도요, 의리 때문에, 그리고 내 미래를 놓고요, 건배하면 들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신앙을 딱 가지고는 마냐, 이거 아니어도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우리는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저 그룹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왕따가 되어지는데, 내가 저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떠나갈 때 되게 많이 하니까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다른 존재야. 너희들은 그들을 치료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살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세우고, 너희들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할, 내가 쓸, 내가 사용할, 내가 축복할 증인들이야. 몸은 능히 죽일 수 있지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 눈가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는 예수님과 눈높이를 다 맞추면요,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초막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근데 세상은 궁궐에만 있어야 돼. 높은 곳에만 있어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있고 중한 재짐 벗고 나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초막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눈높이가 맞춰질 만큼 여러분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며 주님의 능력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땅끝까지 제자 삼고 후대 삼고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어린아이의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군인처럼, 농부처럼, 선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